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합독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당신 얼굴 보는 게 내 일주일의 최고 기쁨입니다. 최고의 기쁨의 얼굴이 아닌 걸로 인사를 하시면 이게 거짓말이 됩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함께 우리 얼굴을 나누실 때 그 귀한 은혜가 서로 전달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니라 나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바처럼 이 기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기도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그 기도의 모범을 제시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복음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깊이 그리고 또 자세하게 나누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상당히 필요한 일이고 또 이것을 반복적으로 나누는 일 역시 동시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기도의 지평과 영역을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성경을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한 헬라어가 이제 뭐 한글로 번역되기까지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들이 있지만 뭐 지금은 그걸 복잡한 과정들을 나누기보다는 의미적인 내용들을 고찰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글이든 어떤 문화든 번역을 하게 되면 그 100%의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담아내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그 번역 속에서 의미가 때로는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를 보다 보면은 번역하는 가운데 원래의 뉘앙스가 사라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요. 언어 유희는 그것보다 더 심한 장애를 겪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중학교 때 그 교과서에 실린 수필 중에 노인과 방망이라는 수필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다듬이 방망이 옛날에 있잖아요. 그 다듬이 방망이를 깎아주는 노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 노인분에게 방망이를 깎아달라고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얼마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깎아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단호한 표정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내용이 뭐냐면 문장이 깎지도 못하고 깎아달라고 했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는 이게 어떻게 번역되면 이게 그 디스카운트도 못하고 컷 해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국말은 깎지도 못하고 깎아달라고 말했다. 이게 언어 유희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전혀 언어 유희가 통하지 않는 그런 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살피는 것은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기도문 우리가 6장 12절을 보게 될 텐데 이 6장 12절을 각 번역이 어떻게 번역했나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을 몇 가지로 좀 소개하고 영어 번역과 아람어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된 성경 중에 공동 번역이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NIV 영어 성경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특이한 번역이 뭐냐면 아람어 번역이에요. 아람어. 여러분 이 아람어 번역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움받았던 내용이 있었죠. 일용할 양식, 그죠? 근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아람어로 바꾸면 마헬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마헬의 뜻은 내일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 그 성경의 각주에도 보면 1번 내일의 양식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아람어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잘못을 용서할 때에 우리의 죄도 용서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동시적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전에 있었던 모든 번역들의 내용은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으니까 내 잘못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의 결과로 죄사함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내용은 무엇을 조건으로 우리에게 복이 오거나 은혜가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한글 성경은 좀 그렇게 오해가 되도록 번역이 되었죠. 예를 들면 팔복이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었죠? 복 있는 자여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먼저 선언하고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그 의미적 이 연속성이 계속된다라고 전제했을 때 오늘 이 본문은 아람어로 번역되어진 내용이 정확한 내용인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에게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에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우리식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우리에게 죄 잘못한 일을 용서할 때 내 죄를 용서해 줄 동시적인 의미로 사용했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해가 뜬다 그러지 지구가 돈다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죠? 예, 해가 뜬다 이렇게 얘기하지 지구가 도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관점에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때 하늘에서 내 죄가 사해진 걸 믿겠습니다 라는 표현 같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타인의 죄를 용서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런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볼게요. 먼저 마태복음 6장 12절에 쓰여진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라고 얘기하는 이 헬라어는 원래는 아펜카멘이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쓰여졌고 마지막에 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피에미라고 하는 이 용서하다라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헬라어 번역에는 그 뉘앙스의 의미가 과거에 있던 것들을 완료적으로 용서할 때에 그 용서가 동시에 임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것들을 용서할 때 모든 것이 용서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뒤에 딸려진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읽었던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건이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동시에 안 되는 걸로 성경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맥상통한 해석이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성경의 이야기와 비유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유대 율법에 사람을 용서할 때 3번까지 용서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3번까지의 용서를 베드로는 좀 더 확장해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
제가 형제가 잘못하면 죄를 용서하는데 7번까지 해볼게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냐? 7은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7번 참았어. 그러면 그건 정말 참을 만큼 참은 거예요.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 엄마가 10번이나 얘기했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10번이라는 우리는 한국 민족 9번은 안 돼요. 그죠? 10번, 3번 이렇게 우리 한국 문화에서 완전한 숫자가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는 3세판, 씨름도 3세판, 그리고 왜 10,000원짜리도 9,900원 쓰면 굉장히 싸 보이는 느낌이 있죠. 할인이 되게 많이 됐구나. 그런데 실제로 100원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그 채우는 구수보다는 하나 더 채워서 이렇게 1,000, 10,000, 10 이렇게 만드는 거를 우리는 좋아해요. 십진법에 따라서.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7이라는 숫자가 그런 숫자예요. 6이라고 하는 거는 불완전한 숫자, 7은 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 7번 정도 용서하면 참만큼 참은 거죠. 그 정도를 참고 제가 화를 내거나 그 정도로 참은 이후에 보복을 하거나 그 정도 참은 이후에 그 상황에 대한 정리를 하면 그 정도는 괜찮은 거겠죠?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기대했던 건 뭘까요? 야, 베드로 너 진짜 기특하다. 3번을 넘어서 7번을 참어? 너 대단하네. 역시 내 수제자다워. 이 얘기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몇 번이에요 그러면? 490번. 그죠? 이 490번을 용서해라. 그러면 이제 또 이거를 세고 있는 사람들 있죠. 490번. 여러분 이 490번이라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숫자로서의 490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한 것을 계속 용서해서 완벽하게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예. 우리가 그럼 보통 얘기하잖아요. 뭐 이거 뭐 수억 번을 얘기해도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예 안 돼. 가능성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반대적 의미로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너 7번 갖고 만족하려 하지 마. 끝까지 용서해라고 얘기하면서 비유를 하나 주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게 먼저는 비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걸 여쭤볼게요. 옆에 있는 사람, 아니 우리가 가장 많은 잘못하는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제일 많이 실수하고 제일 많이 막말하고 하니까 우리 가족을 끝까지 완전히 용서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 안 할까요? 네? 가능하다, 가능 안 하다. 가능하다? 네, 가능 안 하다. 네. 왜 가능 안 한 거는 제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부부 싸움을 통해서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부부 싸움을 하시는 것을 지금은 잘 못 보는데 예전에는 많이 봤어요. 많이 보다 보니까 그 부부 싸움을 하실 때 서로 주고받는 대화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대화들을 쭉 듣다 보면 그 대화 속에서 제가 태어나지도 않은 시기에, 제가 기억도 못하는 시기에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예, 이유가 뭐냐면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의 시작과 출발은 달라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근데 그 싸움을 하다 보면 옛날 얘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다 나와요. 그래서 옛날 얘기가 다 나오다 보니까 자녀들은 그걸 외워요. 저는 보지 못한, 제가 눈으로는 볼 수 있었겠죠. 근데 기억도 하지 못하는 사건을 저는 그 내용까지 다 알아요. 왜 다 아느냐? 싸우실 때마다 얘기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용서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거다. 근데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냐면 그때 내가 그만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 끝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용서하고 산 내가 바보라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 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용서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 명수 집사가 저한테 잘못을 한 거예요. 제 지갑을 훔쳤다가 걸렸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가지고 매주 볼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맨날 며칠 몇 시에 내 지갑 훔치다 걸렸지? 내 용서했어. 걱정하지 마. 이거를 만날 때마다 해요. 만날 때마다 다음 주도 하고 내일도 하고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만날 때마다 아유, 지갑 그 훔친 거 용서해줬더니 그래서 사람 됐네 이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이 용서예요? 아니죠. 이건 용서 아니에요. 용서는 뭐냐면 아예 기억도 하지 않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이 용서 가능하세요?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용서하라는 이 기독교의 용서의 개념이 얼마나 폭력적인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때로는 기독교 안에서도, 교인들 사이에서도,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사이에서도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너무 심했다라고 할 만한 잘못을 통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로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2차적 가해를 당하는 느낌이에요.
아, 내가 정말 저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고 나는 이러한 피해를 받았고 너무나 어려운데 그걸 용서하라고? 이걸 용서해? 어떻게 그걸 용서해? 용서는 네가 당해봐. 막 이거에 대한 막 분노가 막 올라와요. 예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제가 그 어려운 부분을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막 그런 것도 용서 못하냐고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걸 당하니까 교회를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남한테는 용서해 계속 얘기하는데 막상 그 일이 내게 벌어지면 용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게 우리 진짜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를 하나 주시는데 무슨 비유를 주시냐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 10,000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무슨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에 이 시리아에 내는 1년 세금이 200달란트, 200달란트. 그러니까 200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면 빚이 얼마나 큰 거예요. 어마어마한 빚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누가 여기 제일 젊은가요? 우리 신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어린 신이가 목사님 제가 빚이 3억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떡하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거를 갚을 수 있다 없다. 예, 아직 어린데요. 충분히 갚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신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빚이 4조 2천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제 인생 끝났구나. 쟤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겠구나. 이게 맞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개념인 거예요. 지금 1만 달란트라는 개념이. 여러분 1만 달란트가 감이 안 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4조 정도를 빚진 거예요. 누군가가. 그럼 이 사람 인생 끝났다 안 끝났다? 완전 끝난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해도 이거는 그 빚을 갚아낼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죠. 한꺼번에.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받은 거예요. 그 길을 가다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어떻게 하면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그러면 한 3개월치 봉급.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는 개념이에요. 그 정도 되는 개념에 빚을 지은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했죠? 야, 너 빚 갚아. 그랬더니 근데 좀만 참아줘. 내가 갚아줄게. 그랬더니 허락지 않고요. 막 멱살 잡고 막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본 주변에 왕의 신하들이 너무 민망해가지고 왕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거 진짜 우리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이 얘기하니까요. 왕이 다시 불러요. 야, 내가 너한테 지금 4조를 탕감해줬는데 너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 옥에 가뒀어? 다시 옥에 가둬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서 뒤에 맨 마지막 예수님 말씀 뭐냐? 이거 볼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용서가 어려워요. 그죠? 그럼 이거를 해결해야 될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이. 근데 그 방법을 예수님은 이 1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는 생각을 못하면 1,000만 원 빚진 사람 멱살 잡고 옥에 가둬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생각을 하면 1,000만 원 나에게 빚진 걸 못 갚은 사람 용서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냐면 내가 어떠한 죄로부터 용서함 받은 자인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깨달으면 타인을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오늘은 그런 가르침을 기초로 하여 이 기도의 내용을 풀어가 보시자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누굴 용서 못한다니까요. 절대 용서 못해요. 그런데 그 용서 못하는 자가 내가 어떠한 죄로부터 용서함 받은 자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의 용서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용서를 못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짓고 그 죄로부터 용서받은 자인가?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선악과 먹지 마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이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어요 안 죽어요? 지금 우리가 죽고 있어요. 실제로 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은 저는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요. 선악과는 아담이 따먹었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은 인류 모두의 대표로서 그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있어서 우리는 우리 눈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건 악한 거, 이건 선한 거, 이걸 얘기해요. 그거 단지 도덕적 윤리적 관점의 선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거, 나쁜 거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 판단의 능력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다?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죄를 용서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한번 그거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4절, 26절, 32절과 33절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자,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그것을 멸망시키는 것을 이행하시기 전에 확인하려고 내려오셔서 가시다가 누굴 만나요?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만나고 있는데 아브라함한테 내가 아브라함한테 뭘 숨기겠니?라고 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이제 곧 멸망시킬 거야라고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중보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이 있는데 악인들하고 같이 그 의인들 죽이실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하나님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얘기해요. 그러면 40명은요? 30명은요? 계속 줄여요. 계속. 어디까지 줄이냐 볼게요.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용서해 줄게. 걱정하지 마. 얘기하셨고 마지막에 32절과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하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야, 5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해 줄게. 40명만 있어도 용서해 줄게. 오케이. 마지막에 뭐예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반드시 용서해 줄게. 이거예요.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소돔과고모라 어떻게 했어요? 망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예레미야에 가면요. 예레미야에는 더 인원을 줄였어요.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어떻게 한대요? 용서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용서한다 안 한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용서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이게 없는 게 현실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의인이 하나 있으면 이 교회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하셔도 우린 용서받을 대책과 대안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악을 판단하고 감찰하시면 그 판단과 감찰 속에 우리는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다고요. 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창세기 1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단어 뜻이 혼잡함이라는 뜻이에요. 네, 혼잡함.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죄를 짓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너희들 모이면 죄를 지니까 내가 언어를 흩어버려서 너희 다 흩어버릴게 라고 흩어버리신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어떻게 치리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강림을 통해 그 첫 번째 강림이 우리에게 어떠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가를 성경은 계속 증명해주고 있어요. 동일하게. 자, 출애굽기 1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처음 강림을 하시면서 시내산에 강림을 할 때 그 선을 그 산에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올라오면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대화를 하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대화를 하시면서 주신 게 뭐예요? 십계명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 율법.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율법을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한 행동이 뭐예요? 십계명을 깨뜨려 버립니다. 왜요? 그 계명에 의하면 이 사람도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급히 파기해 버린 거예요. 왜냐? 그 첫 번째 주신 율법으로는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그걸 갖고 내려온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 죄악이 우리에게 첫 번째 저질러졌을 때 그 죄악에 대한 형벌에 대한 내용은 다 우리의 사망과 죽음으로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되는 백성이다? 원래 죽어 마땅한 백성인 거예요. 네. 왜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가 선악과의 죄로 인해 율법을 어기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생존하게 되는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의 3사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자, 이 두 번째 강림하셔서 하나님은 똑같이 야 너 돌판 깎아갖고 와, 내가 첫 번째 돌판에 썼던 얘기 그대로 써줄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강림하셨죠. 이게 몇 번째 강림이에요? 두 번째 강림이라고요.
두 번째 야라드 하셔서 강림하셔서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야 여호와야 나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어서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두 번째 율법과 함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 속에 또 뒤에 보니까 뭐가 담겨 있냐면 그러나 내가 벌은 면제하지 않아. 그 벌은 3, 4대까지 반드시 갚아서 보응할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전에는 이 죄를 지은 자들에게 용서의 기회가 없었다고요. 죄 짓지 마. 지으면 다 죽어. 이거였어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는 뭐라고 계시냐면 내가 인자를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어서 너희의 죄악과 과실과 모든 것들을 용서할 거야.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벌의 형벌은 받아야만 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이 내용이. 자,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강림하신 그 강림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11절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림이 일어났죠. 성령의 강림이. 그러니까 그 강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언어가 다시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바벨탑 때 첫 번째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구약의 강림 속에서는 그 강림에서 언어를 흩어버리고 사람들을 흩었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 강림 때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16개 국가의 사람들이 한 사람이 설교하는데 각자들이 다 자기 말로 알아들었어요. 예, 언어가 하나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선언되는 말씀은 이거예요. 야, 너희들 예레미야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야, 너희들 내가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안 지켰어. 그래서 그 율법을 안 지킨 죄의 대가로 너희들은 70년 동안 포로로 팔려갈 거야. 그러니까 성문 열고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 그리고 이 나라는 멸망하는 게 맞아. 앞으로 70년 동안 망할 거니까 거기 가가지고 집 짓고 애 낳고 결혼하고 장가들고 잘 살아야 돼. 그건 다 받는 거야. 대신에 70년이 끝나면 다 돌이킬 거야. 다 돌아오게 할 거야. 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은 옛날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옛 언약이 뭐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과 같지 않다. 이게 뭐예요? 십계명을 대표로 한 율법이죠. 그 율법의 언약과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그 언약은 돌판에 새겼지만 이 새 언약은 어디에다 새기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고 그 새겨진 언약으로 인해 내가 무조건 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새 언약이 아까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 그 새 언약으로 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게 이제 새 언약의 실체가 뭔지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자, 계속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걸 누가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뒤에 있는 말이 에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의 말이잖아요. 그걸 누가 증언했다고 얘기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건 그 강림은 우리에게 새 언약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언이죠. 증거인 거예요. 그 새 언약이 임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우리가 지금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잖아요. 구약의 제사 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께서 단번에 이루셨으니까 그 단번에 이루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의 문제로부터 죄의 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아까 그랬죠. 3, 4대까지 내가 반드시 보응할 벌을 면책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죠. 그 벌은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대신 그 죄악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조건 없이 죄가 용서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죽을 죄를 지었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원래는 죽어마땅한 죄인들인데 그 죽어마땅한 죄를 하나님의 언약을 바꾸셔서 하나님 스스로 그 죄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그 새 언약을 인증하셨어요. 인치셨다고요. 그 보증을 우리가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논리를 그대로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내 힘으로는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야, 너가 어떠한 죄로부터 용서받았는지를 알면 그러면 넌 남을 용서할 수 있어. 그 비유를 가르치셨죠. 그런 다음에 그 용서가 어떻게 너에게 임했는지를 하나님 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자기 자신이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1만 달란트 갚아낼 수 없는 그 죄악의 대가의 형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다 갚으셨다 안 갚으셨다? 다 갚으셨다는 거 다.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는 특정한 몇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 조두순이나 뭐 주사파 이렇게 뭐죠? 그 옛날에 막 사람 잡아 죽이는 애들 무슨 파였죠? 지존파. 그런 사람들처럼 어마어마한 죄악의 문제를 저지른 다음에 용서받아서만 네가 그 주인공이지 이게 아니고요. 누가 주인공이다?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형벌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것이 용서가 임한 사람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나한테 잘못한 건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몇 데나리온? 300데나리온밖에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안 되는 100데나리온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몇 달란트를 용서받았다고요?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거고 그 사람의 죄는 몇 달란트라고요? 달란트가 아니에요. 몇 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자 용서라고 하는 거는
아예 잊어버리는 게 용서죠. 기억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용서가.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빈이가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했다고 오늘 설교 끝나고 저를 막 두들겨 패가지고 제가 전체 16주에 이게 그 상해를 입은 거예요. 제가 마음으로 유빈이를 용서하지 않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저는 내가 쟤한테 맞아서 전체 16주가 됐어 라고 하는 그 기억과 아픔을 계속 곱씹으면서 살아야 돼요. 계속 곱씹으면서. 그죠? 그러면서 유빈이를 교회에서 만나고 대면할 때마다 저는 그 고통과 그 아픔에 계속 매여 사는 거예요. 누가요? 제가요. 네. 그러면서 계속 괴로워하는 거예요.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그 친구를 유빈이를 용서하는 게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야. 이게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거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빈이를 용서하지 못하면 저는 누구에게도 용서 못 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유빈이를 용서하면 저는 누구한테 용서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게 그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는 건 누구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너 봐줄게 그게 아니고요. 내가 남을 용서하는 건 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죄악의 형벌로부터 용서받은 자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고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우리 다 마찬가지 못한다니까요. 못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와, 내가 지옥의 형벌로부터 용서받은 자이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저 인간 용서 못하는데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는과 동시에 그게 내 안에 확인되는 거예요. 아, 나 1만 나라트 용서받은 자네.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는 건 누구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용서하는 거고요. 남을 용서하면 누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는 거는 이 용서하는 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기독교인들의 복수를 말씀드렸죠. 예, 복수가 뭐예요? 내가 용서하면 누가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 복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뭘로요? 지옥의 형벌로.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상황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의 기도, 오늘 주기도 우리가 배운 그 내용 있잖아요.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가 형제를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인 거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용서의 개념을 세상은 얼마나 비판하고 비아냥거리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나이가 좀 이렇게 드신 분들은 밀양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밀양이라는 영화는 원래 그 이청춘 감독의 그 작가의 벌레라고 하는 소설을 이제 그 영화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이제 밀양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데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게 갔어요. 가난하게 갔는데 막 있는 척하고 막 부자인 척하면서 막 땅도 보러 다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형편이 어떤 학원 원장이 그 아이를 유괴해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전도연이 막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그 헤매다가 우연찮게 교회를 들어갔는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근데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요, 막 봉사도 하고 막 헌신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떤 각오를 하냐면 내가 우리 아이를 죽인 유괴범을 용서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그 면회를 하는 상대방의 모습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사람이 자기 용서하러 갔는데 저 사람이 뭐라고 선언해 버리냐면 나는 이미 주님께 다 고백하고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 평안한 모습을 보고요, 전도연이 돌아버려요. 돌아갔고 나와갖고 하는 일이 뭐냐면 동네 약국을 운영하시는 약사 장로님을 꼬셔요. 꼬셔가지고 들판에 가서 불륜을 저지릅니다. 불륜을 저지르면서 하늘을 보고 웃어요. 그게 왜 웃냐면 하나님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장로가 나랑 지금 불륜을 저지르는데 네가 장로라고 인정한 그
너의 장로, 너의 기독교인인 네가 인정하는 장로가 지금 나를 이렇게 범하고 있어 하면서 하늘을 보고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소설에는 그 여자가 자살하는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판하는데 왜 거기서 그게 나오는 거냐면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네가 감히 용서받아? 이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야 니들 맨날 잘못 저질러 놓고 하나님한테 가서 주일날 회개하면 야 용서받았다 얘기하면서 책임에 대한 어떤 것도 사과 한 번 하지 않고 니들 스스로 다 셀프 면죄부를 주고 있지? 그걸 조롱하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그 더 글로리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했죠. 거기에서도 동일한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왜냐면 한 여자 아이를 그 3명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3명의 여자가 이렇게 학폭을 저지르죠. 학원 폭력을 저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대형교회 목사 딸이에요. 나중에 이 학폭을 당하는 여자애가 복수를 하려고 찾아와 가지고요. 그 목사 딸이 마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종교가 마약이다 이거 비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약을 하고 있는데 그 마약하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너 돈 가지고 와. 안 그러면 내가 다 이거 폭로해 버릴 거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돈을 달러로 싸다가 막 줍니다. 주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그 돈을 주고받아요. 딱 주고받았는데 이 목사 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이미 우리 아버지한테 다 회개하고 용서받았어. 나는 천국 갈 거고 이걸 빌미로 나를 협박한 너는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자 그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너 그 백이 있어도 좋겠다. 근데 나는 용서 못 받아도 괜찮은데 너 지금 이 아버지 너 그 백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 목사 딸이 얘기한 내용을 조롱하는 대사를 탁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들은 기독교의 용서를 잘못 이해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용서를 잘못 이해했고요. 우리도 기독교의 용서를 잘못 이해했어요. 여러분은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을 저지르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걸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스스로 용서해 주기도 하고 나를 해코지 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기도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은 뭘 기도하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용서받았으면 그를 용서할 수 있어 이거예요. 일단은 그러면서 우리의 용서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나타나서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용서받은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그 증명으로 사용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잘못했을 때에는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인정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그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잖아요. 그럼 나는 뭐예요? 아직 지옥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이 몇 마디의 회개로 그 모든 죄가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가 어그러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구원받은 문제와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굴 용서하지 못하면 그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잠을 못 이뤄요. 왜냐? 내가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용서는요. 피해자가 하는 용서인 거예요. 피해자가. 왜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미량이라는 영화에서는요. 전도연은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고 내가 저 사람 용서 안 했는데 네가 감히 저 사람 용서해? 하나님 너 나랑 한번 해볼래? 이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해?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용서의 주체가 누구예요? 난 거예요. 나. 마찬가지예요. 더 글로리에서 그 영화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야 사람한테 한번 미안하다는 얘기 안 했는데 네가 스스로 널 용서해?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 용서는 타인에 대한 용서라니까요. 나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그럼 나는 그 용서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요. 그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진짜인가를 확인받아야 되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몸부림이 일어나면 성령의 강림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른 이후에 외면하며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걸 폭로해내고 모든 걸 드러내서 그 드러냄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지은 잘못을 고백하게 되어 있는 그 고백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 증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는데 산상수훈은 두 번째예요. 자, 첫 번째 산상수훈은 어디에 있었어요? 출애굽기에 시내산에 있었다고요. 그 율법이었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 산상수훈, 이 두 번째 강림인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 마태복음 초기에 계속 말씀드렸죠.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은 짝을 이루는 책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도표 그려놨습니다. 보시면 출애굽기 1장에 계보가 나오고요, 이름들이 나오고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입애굽과 출애굽이 출애굽기 1장부터 13장까지 이야기고 마태복음 2장에 그대로 나와요. 홍해와 세례 이야기가 출애굽기 14장부터 15절인데 마태복음 3장에 그대로 나와요. 출애굽기 16절부터 18장까지 광야에서 만나 먹는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4장에 그대로 나오죠. 그죠? 그리고 19장부터 31장까지 산에서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대로 매칭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내산에 있었던 두 번째 강림의 실체를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의 산상수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강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책인 거예요. 자, 볼게요. 그 두 번째 강림이 실제로 일어날 때, 그 언약이 성취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뭐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잘못이 드러나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는 여러분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 행위는 그 책에서 기록된 대로 다 폭로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 죄를 다 자고한다고 얘기했죠. 내 스스로 고백한다고. 그 모든 것이 다 고백되게 됐어요. 그거는 역사와 시대를 살았던 모든 일이 다 공개돼요. 그 공개됨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인지가 폭로됩니다. 근데 그 폭로된 자들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죄가 무효화되는 거예요. 없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새 언약의 완성이 생명책에 기록된 저 여러분의 이름의 목록을 통하여 첫 번째 책들에게 기록된 내용이 다 용서함을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죄 용서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용서해줬기 때문에 너 용서받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 은혜의 용서가 오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그 행위가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증거를 보여주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이루어지니까? 나에게 이루어지니까. 그걸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이 땅에서 증명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되게 큰 아픔이어야 돼요. 무슨 아픔이 되느냐? 저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다 있거든요. 마음속에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그 인간 진짜 용서 못하겠어. 그게 때로는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실수했던 주변의 사람들일 수 있다고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누가 용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용서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용서 아직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이 본문의 내용과 이 기도는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형제들의 죄를 사하여 줄 때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진짜 힘들어요. 네.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걸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 이기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겨야지만, 이걸 이겨내야지만 이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남에게 피해를 끼쳐놓고 그 피해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는 자도 뭐한 자예요? 거짓말한 자라고요. 그죠? 우리가 싸우고 다투거나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고 나면요,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다 그래요. 인간은 똑같아요. 왜 저 인간에게 내가 이렇게 못되게 굴는지 알아?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기 때문이야.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대부분 이래요. 뭐 부부싸움이든 연인들의 다툼이든 저한테 와서 상담하는 사람들 다 그래요. 저도 잘못한 게 있긴 있지만요 라고 하면서부터 그 뒤는 다 누구 잘못이에요? 상대의 잘못을 얘기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헤어질 때 좋게 헤어지는 커플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헤어질 때는 다 나쁘게 헤어져요. 왜 나쁘게 헤어지냐면 이 헤어짐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상대방을 반드시 욕해야 돼요.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욕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랑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를 떠나는 분들 많이 봤는데 떠나는 분들 가운데는요, 교회를 욕하지 않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사 가시는 분들 말고요. 교회 욕하지 않는 분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교회를 욕해야지만 내가 이 교회를 떠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 거짓말해야 돼요. 어떤 거짓말요? 저 사람의 잘못이 이만하고요, 내 잘못은 별로 없어요. 저 사람의 잘못은 정말 큰데요, 저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된대요? 못 간대요, 천국에. 왜? 그 사람들 이름이 어디에 없대요? 생명책에 없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를 간절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저 인간을 용서 못하겠는데 저 인간을 위해서 제가 용서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저 인간을 용서 못하겠는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 사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성경의 용서의 원리인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저는요, 오늘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이 기도하다가 남을 용서함으로 내가 용서받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도를 버리고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에